예, 오늘은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사실 우리가 좀 낯선 성경에서도 좀 굉장히 좀 낯선 성경이기도 하고 또 잘 안 읽게 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애가라는 이름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라는 그 애가의 뜻은요, 예레미야가 쓴 슬픈 시,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가가 한자로 슬픈 애자고 노래 가자를 써서 원어 말 그대로 슬픈 노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뭔가 슬퍼서 지금 시를 썼는데 사실은 이 시가 어떤 면에서는 노래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슬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도 없는 슬픈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애가니까 한번 좀 돌아보시죠.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슬펐던 일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꼽아보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머릿속에 슬펐던 내 인생 가운데 일들이 좀 스쳐가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마 잊지 못하는 그 슬픈 일들이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는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슬픔들과 비교해 봤을 때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슬픔보다 솔직히 슬픔이 어떻게 정확하게 비교될 수는 없는 것이긴 하겠지만 예레미야가 당한 슬픔보다 우리 인생 더 큰 슬픔을 찾기는요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뭐가 슬펐을지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1년 6개월에 걸쳐서요 예루살렘 성에서 바벨론 군대와 맞서 싸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전쟁의 상식으로 이해하시면 좀 어렵고요. 이 당시의 전쟁의 어떤 양상들을 좀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당시에는요 전쟁이라는 것이 성을 뺏고 뺏기는 그런 전쟁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을 지키려는 군대와 성을 뺏으려는 군대 사이에 전쟁이 많았는데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피 흘리는 그런 전투가 아주 많이 벌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을 지키려는 자와 성을 뺏으려는 자 중에 누가 더 유리할지는 이해되시죠? 일단은 성을 지키는 쪽이 좀 유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해발 700m 높이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세요? 여러분 700m 생각보다 평지에서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산이 한 700m 정도 된다면 이거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그 산 그냥 올라만 가도 꼭대기에 올라가면 숨차가지고 허걱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군인들이 거기에 올라가려면 맨몸으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투 장비를 챙겨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느끼지만 각계 전투할 때 산 올라가라면 힘들잖아요. 올라가다 보면 저도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 올라가다가 총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숨차서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700m 높이에 있으니까 여러분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리 병사들을 잘 훈련시켰어도 거기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가서 또 그 높은 성벽에 있는 군사들과 싸우려고 하다 보면 굉장한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한다면 성을 공격하는 여러분이 이 지휘관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병사들 등 떠밀어서 공격 앞으로 한다면 이거 굉장히 무지한 지휘관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대부분 성을 공략할 때에는요 그냥 딱 먼저 성 앞으로 돌격 앞으로 잘 하지 않았답니다. 일단은 성을 포위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물자들의 출입을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여러분? 일단 성 안에 고립되어졌는데 이 성 안에 물자가 못 들어가면 특별히 식량이 못 들어가면 여러분 싸우지 않고도 결국은요 성 안에 식량이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되면 스스로 성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일반적인 전쟁의 양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대의 어떤 성을 포위하고의 전투는 누가 더 잘 싸우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결국은 전쟁의 승패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바벨론 군대가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에게 쳐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실은 유다가 바벨론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계속 약속을 뒤집어 가지고 사실 이번에 이 3차 때 이 전쟁에 올 때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말 것이다. 그래가지고 장기전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먹을 불량미를 엄청나게 잘 챙겨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서는 딱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너네 얼마나 버티는지 두고 보자. 근데 여러분, 이 당시 그 전쟁 기록에 보면 대부분 이 성을 두고 전쟁을 벌일 때에는 승패가 한 달 안에 결정이 났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안에 정확히 몇 명이 있었는지는 기록에는 없지만 적게 잡아도 적어도 7,000명에서 10,000명은 그 안에 있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이 7,000명, 10,000명이지 그 사람들이 하루에 3끼씩 먹어대는 양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여러분, 성 안에 아무리 비축해 놨다고 해도 그 양식으로 한 달을 버틴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은 1년 6개월을 버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먹을 게 지금 이 안에, 성 안에 먹을 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충분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식량은 사실 진작에 떨어졌고요. 정말 이 굶주림을 버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 먹을 수 있는 건 다 갖다 먹습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먹어요? 예루살렘 애가 4장 10절에 보면요,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까지 배고파 보질 않아서 여러분, 상상이 어떠세요?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파지면 자녀를 삶아 먹을 정도의 상황이 될까요? 이게 가늠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옛말에 있죠. 3일 굶어서 도둑 안 될 사람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오늘 우리는 참 사실 배고픔을 별로 못 느끼고 살아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배고픔이 일상화된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 고통, 이 처절함이 어떤 것인지 참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굶었으면 자비로운 부녀라고 합니다. 악한 부녀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평소에 성품 좋은 그런 엄마들이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비로운 부녀들이 이 정도 상황까지 갔다가 한다면 평소에 성격 안 좋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사실 서로 뜯고 뜯겨 먹는 그런 아주 상황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상황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군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전쟁 상황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군인들만큼은 싸울 수 있도록 먹이는 게 일반적인 양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삶아 먹어야 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군인들조차도 먹을 양식이 넉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충분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바벨론의 전투에서 졌다라기보다는 여러분, 이렇게 굶주린 군인들이 정말 바벨론 군대가 와서 싸운다고 한다면 무슨 힘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냥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굶다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버티고 버텼지만 결국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는 또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성을 점령하게 되면 여러분, 이 병사들에게요, 일주일 동안 어떤 시간을 주냐면 약탈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군인들은 정부에서 월급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을 하니까 민간인에게 함부로 해를 끼치지 못하는 것이 시스템이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는 군인들에게 월급 따박따박 주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전쟁 나가자 할 때 뭘로 유혹하냐면, 야, 이번에 한몫 단단히 생길 수 있는 곳이다. 거기 가면 금은보화가 깔려 있다. 특별히 뭐 예쁜 여자들도 많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승리하면 그거 다 믿고 된다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딱 이긴 그 순간 일주일 동안 이 군사들은요, 그 성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그냥 무조건 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보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물을 이 정도 뺏을 정도라고 한다면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또 노예로 끌고 가고 뭐 온갖 방화와 약탈과 겁탈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전쟁의 양상이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특별히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기둥도 금으로 도배를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군인들이 어디를 많이 쳐들어갔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으로 가가지고 여러분 금붙이라도 하나 더 챙기는 게 자신들에게 큰 재산이 되니까 그런 약탈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뺏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게 자기 한몫 챙길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겠지만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지옥이 따로 없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아마 딱 여기에 맞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지옥이 따로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누가 있었습니까? 예레미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이 감정이라는 게 좀 복잡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예레미야한테 어떻게 했던 사람들입니까? 예레미야 너도 선지자냐? 너는 맨날 거짓말한다. 너는 쓸데없는 얘기만 한다고 하면서 욕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처참한 상황을 당하고 있고 사실은 뭐 이게 객관적인 입장으로 볼 게 아니라 예레미야 자신도요 바벨론 군대한테 욕도 먹고 치욕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잡합니다. 밉기도 하지만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나지만 애달프기도 하고 하여튼 미묘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예레미야였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번 그런 생각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예레미야니까 그랬구나, 이사야니까 그랬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레미야였다고 한다면 나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 예루살렘 처참히 살육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는 예루살렘의 현장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였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했을 것 같으세요? 나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아마 좀 상상이 잘 안 되실 수 있겠지만 다 나름 좀 생각은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좀 신실한 분은요, 기도밖에 할 게 더 있겠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실 테고요. 일단 살고 봐야죠. 살 길이 어딘지 보고 도망가야지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테고요. 혹시라도 그래도 전쟁 후에 그래도 먹고 살려면 뭐 금붙이라도 하나 있어야 될 테니까 금붙이라도 어디 땅에다 좀 숨겨놔야 되겠지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말씀을 잘 안 하시겠지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뭘 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를 쓴 거거든요. 물론 슬픈 시이기도 하지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겠습니다. 지금 시 쓸 때냐? 시가 나오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누군가는 이 상황을, 이 고통을, 이 아픔을 글로 남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좀 배우는 것이 우리 인생에 좀 유익이 되는 것이 역사를 배우게 되면 좀 시야가 좀 넓어집니다. 멀리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한 민족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절망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처참한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 다음은 내일이 또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일을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내일을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역사를 기록으로 꼼꼼히 남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건 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역사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과거를 이렇게 열심히 기록해야 될까요?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기록을 잘 해놨어도 이걸 열심히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그 민족은 깨달음, 배움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일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역사를 꼼꼼히 기록한 민족과
역사를 꼼꼼히 기록하지 않은 민족, 결국은 누가 살아남을까요? 역사를 꼼꼼히 기록한 민족은 아무리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아도 결국은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납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센 민족이라고 해도 역사를 기록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역사 가운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한국 민족도 큰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유대 민족도 사실은 역사 가운데 그 민족 자체가 사라져도 전혀 이상할 것 없을 만큼 큰 고난들을 정말 무수히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 민족의 특징이 뭘까요? 이들은요, 그 고난의 역사를 겪으면서 그걸요 꼼꼼히 기록하였고 그걸 글로 남기려고 목숨 거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기록으로만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걸 후대에 전하는 일을 아주 또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역사서 중에 하나가요, 구약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구약에 기록하였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일을 아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예레미야서도 그런 역사의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록한 역사에는요, 유대 민족이 겪어했던 무수한 고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에는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고난을 최대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어떤 그 영적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깊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 고난 없이 인생을 살면 좋겠지만 사실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누구나 거쳐야 할 인생의 필수 코스가 실패와 고난일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 필수 코스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실패와 고난에는 가만히 살펴보시면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실패하고 내가 고난받은 그 까닭과 이유를 지나놓고 보면 누구나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누구 인생에나 실패와 고난이 있을 텐데 여러분,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가 왜 고난받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를 깨달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이유를 알고 깨달은 분은 다음번에 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실패하실 확률이 훨씬 적게 되실 테고요. 이유를 모르는 분은요, 또 여지없이 실패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를 잘 아시려고 한다면요, 내 감정에 매몰되어서는 이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에 매몰되면 나오는 게 뭘까요?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내가 인생 이렇게 됐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실 때 한 가지 더 덧붙여야 될 질문은 그 누구를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 잘못된 사람을 내가 선택했을까요? 내 가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됐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이, 내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졌다기보다는 근원적인 원인은요, 그 누구를 바라볼 만한 그런 어떤 가치의 수준, 판단의 기준이 내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결국은 여러분, 또 다른 실패와 고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안목을 늘리는 거잖아요. 좀 볼 수 있는 가치에 눈을 좀 열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렇게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게 저는 다름 아닌 그게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수학 문제 하나 더 잘 풀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것, 그게 공부라기보다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할 때 배울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생각의 힘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이 정도였을 때 나는 좀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사람입니다. 멸망하는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그도 처음에는 충격을 받고 슬프고 아팠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끝도 없이 밀려왔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자 깊이 묵상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상황에 휩쓸려서 그냥 감정이 요동치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자신에게 들어온 것은, 이 상황을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한가하게 글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한가해서 할 일 없어 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더 큰 힘을 주고 능력이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혼란스러울수록 뛰어다니지 마시고 앉아서 깊이 묵상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레미야가 본인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인생을 놓고 보면 자기 죽을 고비 겪을 때마다 예레미야도 두려워가지고 나 죽기 싫다고, 나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도 그렇다 한다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이 상황 가운데 죽음이 두렵지 않을 리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잠시 접어두고 자기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사명에 집중하게 되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이 상황을 글로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글로 남기려고 하면 그냥 글이 써지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묵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황의 현실을 묘사하지만 이 현실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솔직하심적으로 여러분, 생각이 짧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처참한 상황을 놓고 본다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 원망의 감정이 솟구쳐 올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된다 한다면 우리 흔히 드는 감정이 이거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이건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 어린 애들이, 저 순진한 순결한 여인들이 뭔 잘못이 있어서 저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따져 묻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그리고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또 한 가지 들 수 있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처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그 심판의 심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어디에 없는가라고 둘러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에 언제고 좋은 곳만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좋은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넘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넘칠 때마다 누구나 다 힘들죠. 어렵지요. 억울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억울해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뀐 적이 있으신가요? 그 반대죠. 내가 억울해할수록 상황이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말이 더 격하게 나올 거고, 그 격한 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요, 나를 더 싫어하게 될 테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나 힘들어 죽겠어 짜증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그거 지속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리 부모라도 그 자식 잘 못 받아줍니다.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억울한 감정 통제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떠나보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그러면요, 여러분, 억울한 상황 가운데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까지 없으니까 인생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살아서 뭐하나 하면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을 통제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정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놓고 보면 사실 예레미야도 이 마음이 통제가 안 돼서 힘들어하고 애써하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의 짧은 예레미야 애가 속에 보면
나오는 내용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 좋은 얘기들 있으셨어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시죠? 다 슬픈 얘기입니다. 힘든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먹구름 가득해서 하늘에서 빗줄기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의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데 그 먹구름 가득한 하늘 속에서도 가끔씩 한 줄기 햇빛이 내려비치는 것 상황들 보셨죠? 그것처럼 예레미야 3장이 어쩌면 그 먹구름 가득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 이 습과 담즙은 아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면서 본인이 어때요? 낙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겪는 고초와 재난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마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과 재난을 마음에 담아뒀는데 그게 어떻게 소망이 되었을까요? 이게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여러분, 이 표현의 그 실제적인 뜻은 뭐냐면요, 돌이켜 깊이 생각하여 보았다라는 게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초와 재난을 깊이 묵상해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묵상해 보니까 고난에서 뭘 발견해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점령당하면서 모두가 다 죽어서 정말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가만히 예레미야가 둘러보니까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니까 무엇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기회를 남겨주셨구나라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절망 가운데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요. 그러니까 절망과 포기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 이 말에 또 열받았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헛소리한다? 또 미쳤다라고 그렇게 할 만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고난의 현장에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보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 하니까 너무 거창한데 이렇게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회사의 직원이 사장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된다면 그 직원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 자녀가 부모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갈지에 대해서는 금방 이해가 오시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의 마음의 그 깊은 속뜻을 알 수 있게 된다면 정말 다른 인생을 살게 되겠죠. 여러분, 하물며 사람의 마음을 이해만 해도, 사장님과 부모의 마음만 이해해도 우리가 정말 차원이 다른, 보통의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난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 그런 그 상상들 한번 해보시잖아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원하는 소원 하나만 얘기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라고. 그런 기회가 온다고 하면 누구에게나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솔로몬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듯이 진짜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둘도 말고 하나만 얘기해라. 하나만 얘기하면 내가 네 소원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실 것 같으십니까? 전 그 질문에 지난주에 답을 얻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달랐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저도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달랄 것 같습니다. 뭘 달라냐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끝나지 않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하고 딜할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이걸 주셨을 때, 아, 하나님 이거 주려고 이런 얘기 하셨구나 하면, 여러분 손발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손발이 맞는다 한다면, 인생 가운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과 고초가 온다 할지도, 아, 하나님의 본심이 이거지.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그 인생의 고난도, 아, 하나님이 분명히 이 뜻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지나가는 일이야. 헤쳐갈 일이야. 내일이면 끝날 일이야. 라는, 여러분, 그런 어떤 비전과 미래를 볼 수 있는 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뭘까요? 힘들어할 것이 무엇일까요? 걱정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좀 센 거 주셨네요. 아, 이번에는 좀 즐길 만큼 주셨네요. 아, 다음 건 뭡니까? 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열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시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겠습니까?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요, 삶의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삶의 태도와 행동이 바뀌면 결국은요, 인생이 바뀌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이번에 정말 제 나름대로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예레미야가 처참한 예루살렘의 멸망의 현장 가운데 받은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본심을 볼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심을 그냥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자 하는 영적인 소망을 갖게 되었고 영적인 사명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인생에 좀 답을 찾고 싶어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것인지 애쓰고 힘쓰는 게 누구나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곳에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고난 가운데 그냥 치며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생소한 분들이 많겠지만 한 가지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나도 하나님의 본심을 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본심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 갖고 있을 때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고민하고 애쓰고 힘써서 그 답을 얻었을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얽혀서 답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의 모든 고민을 날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헛된 것에서, 어리석은 것에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미련함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답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크신 은혜, 이 큰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